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 주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내 삶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대부분이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거의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매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를 맞으면 그 매를 맞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그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도 매를 맞는 그 당시에는 나중에서야 이게 부모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지만 매를 맞는 그 당시에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매를 맞는다 라고 느끼면서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는다면, 벌을 받는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말로만 잘 가르쳐 주셔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알아들을 만한데 우리가 말로 잘 가르쳐 주시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꼭 아프게 때려야만 하나,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매를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조건 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는 이제라도 매를 들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어떤 잘못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는 것이 왜 기쁠까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평안함과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매를 드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징계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징계하실 때도,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매를 드시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작은, 그렇습니다, 작은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을 고쳐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까. 사실 매를 맞는 것은 그리 기쁜 일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매를 맞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책망하시고 실수한 것 때문에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순종한다는 것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게 매를 맞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신 모든 것, 계획한 모든 것, 때를 따라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그 다음에 아픔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미련하게 불순종하고 있으면 점점 더 힘든, 점점 더 아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가슴에 찔림을 받을 때, 작은 아픔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 징계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말씀해 주실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에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서 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다림줄,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아마샤가 지금 왕에게 간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아모스의 입을 막아달라라는 얘기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죄송합니다.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그러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니네 집으로 가라. 남쪽 유다 출신이거든요. 아모스가. 집으로 가서 거기서나 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책망하는 말을 들어서 찔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마샤는 듣기 싫어했어요. 귀를 막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핍박을 한 겁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으로 그를 저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인 아마샤를 더 선호했어요.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8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아주 적나라한 책망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들으면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지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안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못 일어나 쓰러지고 만다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9장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에서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끝내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래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말씀. 희망을 주시죠. 재앙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체질을 하게 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요 알맹이는 남습니다. 알곡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쭉정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많은 그 하나님의 채찍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러나 끊임없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다. 다시 세워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순종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지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일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 영상을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장면이 좀 다른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